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를 향한 질투입니다. 진리를 향한 질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가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성품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올바른 방향만 잡기만 한다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유익하고 우리에게 덕이 되어지는 성품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주님이 다 주셨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던 이 삶이 너무 익숙해서 그 모든 성품들,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닮아 주님을 쫓아가라고 주신 이 모든 성품들이 다 그리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성품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데보다는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쫓는 데 더 막 이렇게 반응을 해왔었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걸 교정하면서 주님이 은혜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사실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진리를 향하는데 우리에겐 절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라는 이 내용으로 이제 함께 가면서 또 중간중간에 주신 말씀들과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주님이 또 꼭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눴었는데요. 놓치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우리를 깨트리시고 또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순기능으로 사용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키고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게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물에 절대 담궈서는 안 되는 제품들은요, 물에 담그지 말라고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걸 굳이 담글 필요가 없는데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경고문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모든 것들이 용도대로 사용되어지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용도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순기능, 인터넷도요, 우리가 순기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지지 않았던 때에 만약에 이 코로나를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그 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 인터넷이 순기능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걸 악기능으로 사용한다면, 악용한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로 비롯되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지고 그걸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란물들이 배포되어지고 여러 가지, 아무튼 악기능으로 악용을 하면 수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칼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할 때요, 그냥 우리가 뭐 고기 그냥 덩어리 그냥 풍덩 넣고 당근 그냥 풍덩 넣고 양파 이만한 거 그냥 풍덩 넣고 이렇게 하면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재단을 해가지고 음식 양을 재단해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든 음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주체, 그 주체가 들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아름다운 음식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식자재들을 재단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도구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주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모든 걸 이미 담아놨어 사실. 근데 그걸 붙들고 사용했던 주체가 누구야? 죄에 쪄들어 있었던, 죄에 억눌려서 그냥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체가 바뀌어야만 너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형, 이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발휘해서 막 나타날 텐데 주체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주체를 바꾸라고. 너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였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였냐? 내 삶의 주체, 즉 주인을 바꾸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확 잡아버리시면 내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있었던 이 모든 성품들과 내 안에 있었던 기능들이 순기능, 즉 원래대로의 작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개발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어떻게 더 변화시킬 생각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체가 바뀌는 거, 주도권을 매 순간 넘겨드리는 거. 맞다, 나 이런 날 죽었지, 이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라고 주도권을 넘기는 믿음의 선포가 이 진리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럼 요리사의, 살인자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물론 안 쓰겠죠, 요리사가. 진짜 셰프가 살인자 흉기고 쓰던 칼을 갖다가 요리하는데 쓰진 않겠죠, 불쾌하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살인자의 손에 들려져 있던 똑같은 칼인데, 용도는 같은 칼인데 그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우리의 모든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져서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다 순기능으로 사용되어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진 성품이 개선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연약함 혹은 성품들, 이런 성품들이 있어서 이건 바꿔야 돼, 개선해야 돼, 이건 억눌러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체만 바뀌면 이게 순기능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결론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가장 유익한 성분들로 다 바뀔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질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질투라고 하면 벌써 늘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시죠, 질투. 왜냐하면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사랑과 대비되어지는, 사랑하고는 좀 대비되어지는 온유함이라든지 아니면 인자함이라든지 이런 성품과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 질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들이라고 함께 쓰여지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랑 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것과 항상 함께 묶여 있는 것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으니까 이걸로 인식되어지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성품이 하나님께도 있었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어요.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래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래요. 이걸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정서가. 이 찬송은 너무 좋아요. 이건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악용되어지는 질투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질투는요, 진리를 향한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과 대비되어지고 상반되어지는 의미를 가진 게 질투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관계가 깊어지는데, 서로와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별로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속성은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요, 필수적으로, 뒤에도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서 시선을, 질투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게 될 경우래요. 사전적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다른 이성. 그러니까 근데 만약 여기서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다른 남자를 봐,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봐, 그러든지 뭐. 그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게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질투는요, 다른 데로 향하려고 하는 시선을 다시 내게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해, 나는 사랑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사랑하면요, 이 대상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기록되어질 때는 질투가 항상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뭘 격하게 싫어하시냐?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지 않고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는 걸 못 견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질투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둘 안에서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대상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이 내게서 시선을 돌리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제발 그만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지. 사실 나한테 시선을 돌리는 거, 제발 딴 데 막 눈꺼 파, 뭘 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날 계속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요,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이거 이상해요. 기분이 더러워요. 그냥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딴 데 봐줬으면 좋겠지.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의 시선이 다른 데로 옮기면 이건 못 견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질투라고 하는 속성은 반드시 사랑 안에 담겨있는 속성 중 하나가 질투예요.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대상이 온전한 방향으로 향해 있지 않은 채 사용되어지면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한다. 지독하게 나를 집착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나를 집요하게, 나만 오직 나만, 이렇게 질투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올바른 곳을 향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이 질투 역시 만약 온전한 사랑의 대상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죄된 반응에 굉장히 충실하게 반응하는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질투를 봐야 무엇이 올바른 질투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셨어요. 말씀에도 나는 질투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한테도 있는 속성이란 말이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이 서로를 향하지 않으면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되게 쉽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넌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알잖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저를 위해서는요 비이성적이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사랑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한 관계 안에서,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나만 이 대상을 혼자서 막 죽어라 좋아해서는 절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대상만 쫓아가, 한 대상이 그 대상을 보고 있다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편단심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한 대상만 사랑한다고 절대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쌍방 안에서 서로를 향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랑이, 근데 만약 다른 한 대상이요 자꾸 다른 곳을 보거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대상이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곳으로 자꾸 시선이 향한다든지 나한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할 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로 다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요, 돌이키게 하고 올바른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줘요.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매님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 편한 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고요, 자꾸 변화를 줘서 그 사람의 시선을 내게로 주목시키려고, 이목을 끌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까? 그 사람이 좋은 게 뭘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꾸 다른 곳을 보려고 하면 그 시선을 내게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화도 내고요, 막 짜증도 내고요, 다쳐도 보고요, 막 별짓 다 해요. 그죠? 시선을 어떻게든 돌리려면 형제들 같은 경우는 다쳐요. 모성애를 자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다치는 애들 보면 꼭 관심 받고 싶은 애들이 그래요. 희한해요. 그리고 막 아프면 막 막 이러고, 그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다쳤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님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희한해요. 꼭 자매님들한테 해달라 그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해요. 사람들이. 형제들은 꼭 그래요. 많이 다쳐요. 자주 다치고요. 예, 자매님들은 뭔지 모르는데, 자매님들은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본 결과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 표정을 썩혀요. 잔뜩 썩혀요. 그래서 왜 그래? 라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표정을 잔뜩 섞여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때까지 말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화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되게 이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요.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되게 하나님이 되게 다중인격 같아요. 분명히 전장에서는 널 시켜서 심판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하다 그 다음에는 난 널 사랑해, 난 널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널 용서할 거야. 그 다음 장에 가면 너 다 쓸어버릴 거야, 불벼락 맞아, 그러다가 너희 다 쓸어버린다고. 마치 우리의 시선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무섭게, 때로 아주 매섭게 질책하시는 말로, 때로는 따뜻하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다른 데 향해 있는 거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였단 말이에요. 만약 마음이 없으면요,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내가 이거는요, 질투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꼭 이성 간에서만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 간에서도, 예를 들면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도, 아니면 팀장과 팀원의 사이 안에서도 그 안에 역할에 맞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되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제가 팀장이에요, 팀원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잘 섬겨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내 말은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다른,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권위가 다른 자기에게 있는, 제가 권위자인데 제가 책임지고 애쓰기는 내가 했었는데 다른 사람 가서 말을 듣고 은혜를 잔뜩 받아갖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소심한데요, 저런만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게 생기면 이거 지체를 나눠주면 좋아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갖고 왔을 때 만약 지네들끼리 다 처먹고 제 건 안 남겨놨다, 되게 서운한 거예요.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구나 막 이런.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막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래요.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내 먹을 걸 남겨놔?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나를 챙겨?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나를 바라보겠냐고. 왜 내 말을 들어?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사랑하면 그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해 있는 걸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가. 이전에도 그랬고, 수많은 과정 가운데요, 제가 격하게 반응하는 반응을 보면요, 예를 들면 지네들끼리 연애하고 지네들끼리 결혼하는 이런 문제가 무슨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자, 얘기들 내가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연애하고 하면은 축하해 이렇게 해주죠. 근데 축하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이어졌을 때. 이거 정말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향해 있는 대상이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질투할 이유도 없고 자신을 바라보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라도 그 마음과 시선이 내게 향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말씀하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를 자극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하시는 이런 시도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데 열심을 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질투예요. 질투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이 이 질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마음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서려고 하면 쟤네들이 저쪽 보고 막 그래 마음 접자 이러고서 돌이키려고 하면 다른 데 향해 있는 이게 막 자극이 돼.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막. 이게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이 이 질투에서 나와요. 난 널 빼앗길 수가 없어. 네가 다른 데로 향해 있는 그 시선을 내가 견디질 못하겠어. 우상숭배에서 엎어보면 그냥 주님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야 나도 가질 수 없으면 남도 가질 수 없어 이래갖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러면 무섭죠. 그러면 진짜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든 존재하는데 살리는데 시선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에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인간이 종교성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우상은 전부 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무할 때는 전쟁의 신이 많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해야 될 때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많았고요. 그때마다 유행했던 우상들은 결국 다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 다 전부였어요. 내가 그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위해서 뭔가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라기보단 철저하게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만들어 놓고 빌었단 말이에요. 내 정욕을 마음껏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닌 우상에 있는, 즉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대상이 나여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쫓아서 죽을 길로 가는 우리를, 이 질투의 하나님은 절대 죽음에다가 뺏기지 않으시고 절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안 올 거면 너는 그냥 너 남한테도 갈 수 없어, 나가 죽어, 이래갖고 소멸해 버리시는 게,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절대 죽음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빼앗아 내셔서 결국 그 사랑,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질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질투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빼앗긴다는 말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 질투라는 속성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얘 뺏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 있잖아요. 예? 그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요 중에 그녀를 사랑해줘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예. 그 뭐 가사가 이래요. 잠깐 기다려줄래? 뭐 내가 데리러 갈게. 노래 가사예요. 왜 자꾸 울기만 하니? 말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너를 자꾸 울리니? 내가 너를 웃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자꾸 너를 울리니? 그리고 이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만 부탁하는데 사랑해줘요. 그녀를 사랑해줘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들으시니까 좀 억울해. 형제님들 그 분위기 잡고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잖아요. 일부러 목소리 막 허스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러놓고 무슨 또 뭐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어이없네 또. 그리고 또 형제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그 대표곡이 있잖아요. 뭐예요? 고해. 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가사 그게 원래 그 그녀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원래 넣어서 만든 거래요. 그게 원래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고, 그녀가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래요. 어찌됐건 몰랐죠. 아무튼 그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됐건 내가 왜 여기로 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대상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 얘가 가는 길이 어디냐? 죽을 길이라는 거야. 이걸 아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로 보내냐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 말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 돼. 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만약에 너가 가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야, 사랑은 자발성이어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너의 유일한 행복과 유일한 만족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게 여기 안에만 있는데, 내 안에만 있는데 너가 딴 데로 가면 나를 사랑해,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기적인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쫓아갔는데 쫓아가고 나면 결국 결론은 뭐냐?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쫓아가면 죽어. 그러니까 널 사랑해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돌아와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기적이었으면 제일 편하신 방법은 우리 다 죽도록 내버려두고 혼자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이기적인 하나님으로서 가장 합당한 결론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적이셨으면 절대 내려오실 일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내려오실 일 없단 말이에요. 이기적이어서 나만 봐가 이게 아니라 너가 사랑해서 행복할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리로 돌아와, 이렇게 외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의중을 찾고요, 왜 하나님만 보래?
왜 오직이란 말고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다가 그냥 막 자꾸 그런 말,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래,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면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걸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없는 걸 어떻게, 없는 걸. 그래서요, 진짜 사랑하면요, 아닌 거는 정말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 예를 들면 애가 막 맞고 막 두드려 맞는데 남의 일이니까 끼지 말자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는 못 지나쳐요. 왜? 얘가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어진다면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가면 막 상처받을까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칼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제 아들이 만약 진유가 칼을 놀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이구 위험하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안 놀라고 막 땡깡 부리면 막 때리거나 훈계를 해서까지 뺏으려고는 안 할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근데 그게 위험하고 심지어 걔가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책임질 마음까지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요, 걔가 안 놓고 땡깡을 부려도 그냥 막 허벅지를 막 회초리로 그냥 후리든지 그냥 막 손바닥을 때리고 손등을 때리든지 해서라도 빼앗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냅두면 죽으니까. 그 길이 결국은 어디로 갈지 뻔히 아니까. 그래서 우리를 빼앗기신다는 말은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빼앗기시지 않는 열심으로 사랑하시니까.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속성이 질투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질투는 일어나지 않아요. 질투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표현되는 속성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투를 우리에게 두시고요, 이 질투를 자꾸 우리에게 유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질투를 유발하셔서 하나님을 주목해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투가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유발되어지면요,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 질투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요, 질투를 유발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심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지키셨어요. 그럼 우리가 질투하면 온전한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의 방향이 향해서 우리가 진짜 온전히 질투하게 되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인생 자체가요,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요, 어렸을 때부터는요, 반도 바뀌고 학년도 바뀌면 친구들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화의 폭이 커요. 수시로 바뀌고요, 학원만 등록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새로운 환경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아이들이 경험한 게 없어서. 그래서요, 아이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흐르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변화의 폭이 변화의 폭이 아주 커서요, 매 순간이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화의 폭이 줄어들어요. 자꾸. 그래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리고 뭐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패턴도 점점점 변화의 폭이 줄어요. 그냥 쉽게 너 학원 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스케줄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막 어디 놀러 가면 막 놀이공원도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스케줄을 감당하는데 아이들에게 다양한 걸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니까. 근데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나지면 요 환경의 변화도 폭이 줄어들어요. 변화의 폭이 줄어요. 기껏해야 이사 가는 거, 그냥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거, 요 정도의 변화의 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같은 모양의 일상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수십 년간 만약 한 직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놈 시키는 바뀌질.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이 교체되기도 하지만 이거 그냥 같은 환경, 같은 업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더 나아지는 변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큰 변화 앞에 서는 걸 자꾸 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망설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이런데 그냥 살지 뭐 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도하고 막 도전해갖고 뭔가 성취하는 사람들 보면 우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걸음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이란 같은 패턴의 삶의 모양이 반복되어지는 걸 말하죠. 일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요, 새로운 것이 펼쳐질 때 알지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 설레임이라는 정서가 사라지고요, 어차피 오늘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내일,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과 별로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것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 크게 다가오거나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있는 것들이 다 유익하고 좋은 것들, 다 원했던 것들이었는데 반복되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당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얼굴도 반복적으로 보면 별로 감흥이 없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감흥이 없어지는 그런 거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늘 새롭진 않잖아요. 얼굴이. 늘 새로울 때 있어요. 저는 진짜 그걸 늘 새롭게 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아침에 지나가시거나 저녁에 지나가실 때 누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될 만큼 늘 새로워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 모습이. 화장을 지운 얼굴이 적응이 안 돼서 아직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설렘과 그런 느낌을 받아요. 처음 뵙는 분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네. 어찌됐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해오던 그저 일상 중에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주어진 것에 대한 감격과 기대, 설렘보다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미 새로움을 추구하기를 포기해버린 마음, 새로운 걸 추구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또 오늘 하루 때우는 거예요. 뭐 별반 다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까 부부관계 안에서도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만 같은 설렘을 유지했더라면 바람 필 이유가 뭐 있어요?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뜯어말려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쳐고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하고 뭐 다르겠어? 내일이라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이미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를 포기해버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없는 것과 불편한 것에 대해 더 크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미 있으니까, 이건 이미 내 거니까, 잡은 물고기니까 다른 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자꾸 워낙 더 크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없는 거, 불편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어져요. 조금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걸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마음. 자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헌신을 해서 뛰어들 때 분명히 뭔가의 모자람을 느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의 모자람과 공허함, 이걸 채우고 이거에 대한 변화를 원해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와서 살다 보니 이게 일상이 되죠. 일상이 되니까 그때 목말라서 정말 이런 필요한 공동체를 만났다라고 했던 그 기대와 설렘보다는 여기서 부딪히는 어려움, 여기에 있으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이어지고 결국에 또 다른 이걸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걸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눈을 돌려봤자 거기 돌아가면 또 일상이 돼요. 또 일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별 감도 없고 감격도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래서 오히려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설레고 두근거린다는 부부를 만나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이지 않다고, 특이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지지 않고 그 이제 익숙한 사람들끼리 막 서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요, 당혹스러워요. 원래 그냥 일상이라서 그냥 편하게 그냥 방구도 붕붕 끼고 그냥 막 이렇게 별로 뭐 서로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형제, 친구 그냥 친구 같은, 친구처럼 그 같은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친구, 이런 느낌으로 지내오다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왜래 새삼스럽게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당황스러워해요. 오히려 익숙해지면 이 감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감사를. 그래서 서로 막 상처받고 익숙해진 관계 안에서 익숙해지면 항상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없을 때 없어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고 당연해서 앞으로도 있을 게 당연해서 그렇게 생각해서요, 없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유지하면요, 당연히 관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실 거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여러분, 만약 주님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요, 우리를 그냥 바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말 안 들으면 확 쓸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요, 우리 과연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구분 갈걸요, 아마.
근데 알게 모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 뭐 그냥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도 별 감흥도 없어진 은혜, 사랑하셔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드셨던 이 은혜가 감흥이 없어진, 익숙해져 버려서. 근데 만약에요,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거나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새로운 정서를 얻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없다, 계속 있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없어졌다. 한 번 없었다. 한 며칠 동안이라도 없었다. 그럼 그 빈 공간이 한 번도 없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없어져 보고 나니까 그 빈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요, 같이 오래 살던 부부가 있으면 막 거의 친구, 그냥 뭐 이가 그냥 거의 그냥 뭐 새로운 이 감정도 없이 그냥 이상해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누가 먼저 일찍 떠나면요, 죄송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먼저 일찍 떠나잖아요. 막 친밀했든 아니었든 일찍 떠나면 그 공간이 되게 크게 다가온대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금방 쫓아간다네.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항상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감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호의 손길을 떼신 적이 있었죠. 불뱀 사건. 그래, 오케이, 그냥 한번 니네들 하는 대로 해봐. 딱 손을 떼니까 그냥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거 지키시고 있었던 거였구나. 새로운 정서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인지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시선을 다시, 이게 얼마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시선을 돌리시게 하기 위해서 가끔 보호의 손길을 떼시는 것만 같아 보이는, 완전히 떼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또 노뱀 그거 걸어놓고 또 살 길을 또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주님 또 성격상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한 번에 확 쓸어버리지도 못하고, 노뱀 봐봐, 얼른 봐 이래갖고 또 살리시는 길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마음 약하시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질투를 유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질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우리 마음이 은혜가 잊어버렸던, 감흥이 없어져 버렸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데 이 질투를 사용하세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어떤 영화에서 어떤 여자애가, 외국 영화예요, 남자애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발 좀 쫓아오지 말라고, 막 건들지 말라고, 그 막 쫓아오면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오는 막 이랬어요. 같은 앞집에서 사는데. 그랬는데 이 여자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소녀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모른 척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 얘기구나. 그 좋아한다고 해서 이 남자애가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맨날 쫓아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녔는데 다른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다른 여자애들이 남자애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쫓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갖고 얘 상처받으라고 얘 나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남자애한테. 그리고 얘는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듣게 만든 거예요. 우연찮게 듣게 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해가지고 듣게 만들어서, 그랬더니 남자애도 마치 그거에 동조하면서 그 여자애를 같이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여자애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그런 애들이 접으면 또 확실하게 접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애들이 접으면 또 확실하게 접거든요. 마음을 확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남자가 쫓아다녀요. 남자가 쫓아다니고 여자는 뭐 싫다고 막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부담스럽다고 막 이러는데, 남자애가 쫓아다니고 설렘을 느끼는 거예요. 이 질투를 유발시켜가지고 뭘 하겠냐, 내게 주어졌었던 건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날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쪽으로 향해서 우리의 모든 뭔가 마음과 모든 게 그쪽으로 향해서 엎어지게끔 하는데 이 질투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를 우리에게 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네 그런다 이거지? 알겠어. 그럼 이제 이방인들로 시선을 딱 돌리게.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냐?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뭐야, 이거 우리 거였는데. 감사도 안 하던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질투가 돼.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려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자 취급하고 갖다 버렸는데 이방인들은 이걸 받아 아싸 이래가지고 막 이걸 엄청 잘 사용하면요 괜히 난 필요가 없어서 버렸는데 나 안 써 이래서 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잘 써. 되게 유용해. 그럼 가고 괜히 다시 줘.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정서 있잖아요. 이씨 다시 줘. 그렇게 쓰는 거였어? 그냥 그거 받아가면 또 안 써. 희한해요. 그런 정서가 막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아무쪼록 내 고륙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도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주지 뭐. 너네가 갖다 버렸으니까 기회 줬는데 너네가 안 받았어? 그럼 이방인들에게 줄게. 이렇게 하려니까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정서로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시기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겠다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빼앗기는 거죠. 당연한 은혜, 당연한 일상, 당연해 보였던 이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이게 이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서가. 그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였는데 별 가치를 두지 않아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은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가 우리는 갖다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질투가 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 질투를 통해 얼마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 질투를 유발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질투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결국에 이 한마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난 쓸모가 없어서 버렸는데 누군가 그걸 통해서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 중심축을 잡게 되어지는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받으라고. 이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자극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계속 자극을 받고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자극을 줘서 한번 시선을 확 돌리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소가 바로 질투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질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를 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유발시키시는 건 우리가 익숙해져서 일상이 돼버린 은혜를 은혜되도록 다시 은혜되도록 하시는데 이 질투가 사용되어지면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질투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면 견딜 수 없는 하는 마음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사전적 의미에도 담겨 있지만 내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선을 자꾸 돌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견딜 수 없잖아요. 혹여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될 명분과 이유를 내 편에서 주고 있었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수정을 한다든지 바꾸려고 한다든지 왜냐면 나 진짜 그게 난 너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렇게 하면 그걸 바꾸려고 하기 위한 사랑하는 대상의 시선을 다시 내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막 안 뿌리도 향수도 뿌리고 막 냄새 나는 거 싫어. 이러면 이빨도 닦고 막 머리도 감고 막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내 삶을 개혁을 시켜요. 질투는요 이 대상이 내게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면 내 삶을 개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뻐하신다 안 돼. 혹시라도 여러분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시선을 돌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어떡할래요? 그거 주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시선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 신부처럼 단장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신부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눈에 딱 들어오는 눈에 딱 보면 거기만 딱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도 있어도 거기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단장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도 나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뻐 보였으면 좋겠고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는 마음, 이게 질투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개혁과 단장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질투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이 질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좋은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말 만약에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교회에게 하신 아주 무서운 말씀 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져가세요 촛대, 우리 촛대 많아요. 이런 식의 반응과 혹여 사랑 큰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하면 이거요 만약 이게 너무 일상이 돼서 우리에게 촛대가 있었으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가능성을 염두하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딱 생기면요
어떻게든 붙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붙들어 놓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전 이걸 통해서요,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요, 교회가 정말 사랑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차 싶으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옮기시든지요.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과연 내가 사랑하면 그걸 가능하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가져가시든지 말든지 시선을 돌리시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사랑했다, 진짜 주님 사랑했다, 근데 내가 익숙해서 잠깐 잊고 있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가 사인이 떨어지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촛대 아니야,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제가 뭐야,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뭔가 바꾸고 개혁을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바꾸고 수정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 이 질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서 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갖던 가지지 않던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사랑하면요, 그 대상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해요. 그럼 만약 주님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어지려고 할 때, 넌 수많은 기회를 줬잖아. 한국교회 수없이 기회 줬잖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잖아. 수많은 기회와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았잖아. 내 사랑하는 종들의 그 수많은 피가 흘려졌잖아. 그 충분한 기회를 받았는데도 안 돼? 그럼 안 되겠다, 돌이키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었다.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전 두렵게 다가왔어요. 정말 두렵게 다가왔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지가 되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온팍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날 너무 좋아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마음 바꾸지 않아. 괜찮아 연락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들어가도 돼, 괜찮아. 혹시 이 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한다고 하는 대상에 입힐 상처는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신학이니 뭐니 이론적으로 다 쪼개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셔?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가슴에,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럼 그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바라보고 있었던 게 주님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교회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게 주님 맞냐고요. 그분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걸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시선을 다시 향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었냐는 거예요. 시선이 떠나려고 할 때,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말씀이 임하지 않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저 포기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안 떠날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었냐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네? 에이 몰라, 그럼 안 해.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태도예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질투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요, 진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 질투가, 몸을 던지는 열정적인 질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고자, 너희에겐 이미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너희는 이제 안 되겠다,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정도에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겠다 라고 만약에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솔직히.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시고자 하는 시선을 멈추어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여기를 봐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해 주세요, 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목숨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촛대가 옮겨진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 질투로 지금 옮겨지려고 하는 그 시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이 질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다른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 이곳을 봐주세요.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건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윗이 그냥 골리앗에게 냅다 던져 뛰어들어갔던 열정처럼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니까 주님이 그 시선을 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데 그를 붙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몸부림이라도 감수할 그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준비 안 되면 진짜 가장 무서운, 촛대가 옮겨지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불타는 질투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촛대가 옮겨지게 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야 이것도 이스라엘들 그만하자, 포기하자, 갖다 버려, 안 바뀌잖아, 40년이 지나도 안 바뀌잖아, 포기해버리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고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 들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들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소리 듣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들이 진짜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시선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 맞는데 하나님 한 번만 저 더 기회 주셔야 돼요.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불타는 질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합시다.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시선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 다른 곳으로 향하시려는 그 마음을 멈춰 세워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실 그 불타는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멈춰 세워야 돼요. 시선을 우리로 다시 주목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요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나라예요. 하나님 이 교회요 영국 웨일즈 대붕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와도 견줄 만한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땅이에요. 하나님 그냥 촛대가 옮겨져서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의 온기가 완전히 다 식어버린 그런 차가운 땅이 되기 이전에 약간의 온기라도 남아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불타는 질투심을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시면 안 돼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올려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찾아가는 기도 부흥회라고 하는 순서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공유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기도를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고백하시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제게 큰 도전이 됐어요. 저는 기도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실상 제 안에 기도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20년 동안 외쳤으면, 기도다, 기도가 결론이다 라고 20년을 외쳤으면 또 기도하자는 말이 식상한 말처럼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맞다, 그치,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마음을 멈춰 세울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 라고 엎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안에 도저히 야, 이 기도가 그런 결론이었구나.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외칠 기도하자 라고 말하면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전부를 바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엎어질 수 있는 태도요. 어느 때라도 이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마음이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하겠다는 이 질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제가 일상이 되어져서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짓을 할게요. 하나님 이거 수정하라고 하면 바꿀게요. 바꾸라고 하면 바꿀 테니까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여기 다시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고 합당하지 않아서 이런 거 구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렇게 시선을 돌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진기의 교회 성도들과 다윗의 로급씨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만 아직도 그래도 말씀하시면 엎어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님 여기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교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수많은 종들의 피가 흘려져서 세워진 땅이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수많은 희생을 하셔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 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여길 봐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잘할게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간절함 이 불타는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곳으로 붙들어 세웁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이곳을 주목하시라고 다시 한번 붙들어 세웁시다. 하나님 여길 봐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합시다.